하나님, 11월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11월 한 달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 여러 가지 간구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은혜도 누리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11월 한 달도 넉넉히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을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인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자 통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읽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저는 참 좋아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저는 항상 에스라서를 볼 때마다 부흥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읽어 나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올해 신년 부흥회 때 신년 초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죠. 그냥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주일날 우리가 새벽을 안 하니까 주일 에스라 2장으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에스라 2장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다. 그냥 주어진 대로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자. 똑같이 해도 모를 거다 생각하고 똑같이 하려고 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똑같은 본문을 보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볼까 합니다. 그것은 부흥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기도라는 관점으로 오늘 에스라서 1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과 기도 실상은 다 연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원리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원리를 배우는 데서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더욱 기도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볼까요? 우리 1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그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그들도 안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당연히 했겠지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빨리 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응답되죠. 왜 당연히 이 기도가 응답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 새벽 첫날 기도에도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기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의 원리가 우리를 기도 자리로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첫 번째 원리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응답과 약속이 미리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응답하시고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기에 우리를 기도를 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기도는 우리의 일이라고 하기 이전에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먼저 응답이 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여러분의 의지 같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려고 이 자리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기도의 동기는 되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왜 그랬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흔들렸겠지요. 여러분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기도가 응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심지어 50년이 지나도 아니 69년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될 기미가 없었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공허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의 시간 70년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냥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요. 기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을 바꾸면 너희는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로 있을까요? 진짜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셨죠.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를 만약에 설득하려고 했으면 어떨까요? 자신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달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짓게 해달라고 했으면은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 사람이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말을 잘 듣든가요? 변화되던가요? 괜히 성질만 나고 성질만 나빠지지요. 여러분 화를 안 내기로 마음 먹어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요 결국 화를 내고 말지요.
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은 누군가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것에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개를 막 저으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 변화 못 시킬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고레스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고레스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누구도, 자식도, 남편도, 그 누구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 고레스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2절을 보세요. 변화된 고레스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방신을 의지하던, 세상을 의지하던,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고레스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지요. 더 나아가서 고레스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했던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던 그 왕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자기 스스로 온 땅의 주인이라고 주권자라고 생각했던 그 고레스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걸까요? 고레스가 더 높습니까? 하나님이 더 높습니까? 고레스의 고백대로 하면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시죠. 지금 그가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고레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과 변화가 우리가 기도하고 변화되어야 할 그 사람에게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레스를 그렇게 변화시키셨던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그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를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요일에 오셔서 간증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믿음으로 간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이 땅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변화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레스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은 뭐였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시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그래, 성경에서 고레스는 변화됐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은, 그 놈은 안 될 거야. 여전히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다 준비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응답의 열매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보세요. 고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그리고 누가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할까요? 바로 그의 백성된 자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하지요. 바사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이 그 길을 출발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많게는 50%, 적게는 25% 정도만 귀환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서가 단지 바사 땅에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바사가 통치하는 온 땅에 내려지지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잡혀온 모든 사람까지 포함하면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적게는 2.5%, 5% 정도 되는 사람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응답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항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이 항상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또 하나의 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나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레스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곧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어떻게든 모두가 그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사정이 있더라도 그들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아무리 사정이 있고 바쁘고 힘들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셔도 되고요, 저녁에 기도해도 되고요, 정 안 되면 집에서라도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 때문이지요. 누가 이 일에 동참했을까요?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먼저 누가 일어났어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여러분, 리더자들이었죠. 리더자들이 먼저 본을 보인 것이죠. 리더들은, 항존직들은, 팀장들은, 부서장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직분 받았나? 네, 맞습니다. 그러려고 직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직분 주시고 리더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날 때 또 누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다음에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받았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귀한 길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일들을 그냥 우연으로 취급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들려오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지요. 힘들어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선포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다 꺼내주지요.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옛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세 차례나 침공하면서 가져온 것들인데 이제 그것들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이 30개, 은대접이 40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모두 540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물건까지 다 빼앗아 왔던 물건까지 지금 다시 돌려주고 챙겨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대나 했겠어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단지 포로에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다시 예배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전 모든 기물 또한 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구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구한 것은 뭐였을까요? 아들을 구했지요. 그는 단순히 그냥 아들 하나만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아들을 구했는데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한 가정뿐만 아니라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다시 비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은혜이고요. 이 아침에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 고생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기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지만 그것은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기도가 답임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상황에 지지 말고 현상에 지지 말고 우리의 생각에 지지 말고 우리의 본성에 지지 말고 우리의 한계에 지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저항에 지지 말고 기도로 돌파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본성을 기도로 돌파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상황과 현상을 기도로 돌파해야 하고요. 우리의 한계, 세상의 저항에 기도로 돌파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지요. 영적인 것에도 기도에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임계점이 있고요. 시간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이 차오를 때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먼저 응답이 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한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